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신 말씀이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우리의 밭이 옥토가 되어지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열려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섰사오니 말씀이 살아 선포되어지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코, 코가 먹은 소리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분도 코가 좀 먹었고, 감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이 노인들이 모이는 곳에 굉장히 이 코비드가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몸 조심하십시오. 한국은 또 굉장히 여름이고, 세계가 아주 이 기후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말 진리의 가치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AI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AI는 앞으로 우리 시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겠냐 하고 물어봤더니 좋게 사용하면 좋게 결과가 나고 또 나쁘게 사용하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각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기 각자의 느낌이 기준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걸 이제 포스턴이라고 하죠. 포스턴 모던이라고 해서 어떤 그 포스턴 모던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절대적인 불변하는 진리는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어리석게 여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한 이런 시대 속에서 살면서 내가 혼란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자기 생각에 잡혀서 진리로 여기고 있고 자기의 느낌이 기준이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의 혼란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교회 안에 스며 들어왔고 복음의 본질이 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미혹을 받게 하고 달콤한 이야기들로 아주 심플한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은 점점 진리를 사수하지 못하고 복음의 본질이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영적인 이 상황이 2000년 전에도 이 사도 요한의 목회 현장에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야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야매. 여러분 야매 아세요? 야매? 야매가 이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격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리켜서 그 일을 야매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야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고 불법적인 그런 부정적인 행위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야매로 미용하고 야매로 시술하고 야매로 뭐 피부 관리하고 굉장히 싸기 때문에 하죠. 근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우리들은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정식으로 요리를 배우지 않아도 뭐 좀 잘 만들어서 맛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떤 리시피를 따르지 않아도 손맛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셰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셰프가 하나 되는 것도 정석인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시험을 치르고 뭐
15분 만에 뭘 만드는데 기가 막히게 만들더라고요. 셰프들은. 뭐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실력을 다 갖추고 정식적인 자격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림으로 엉터리로 하면서 맛있지 맛있지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느낌으로 자기가 원칙이 되어서 자기 것만을 주장하는 그것은 굉장히 야매죠. 그러니까 암거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어에서는 블랙 마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더 더 테이블,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밑에서 거래하는 이런 것들을 야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에, 언라이센스,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그런 상태, 언오피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어로는 야미라고 그럽니다. 야미라는 게 어둠이라는 뜻인데 암거래, 뒷거래라고 합니다. 이게 불법적으로 비밀리의 행위를 의미하는 야미토리히키라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게 혹시 또 틀렸을까봐 김소영 전도사님한테 아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일본 말이 이게 맞나? 이제 야매로 이 과외 공부하고 야매로 미용하고 야매로 치과도 이렇게 피부 미용도 이렇게 해서 이제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번 자기한테 잘해주고 내 마음에 들었으면 그 사람이 굉장히 실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입소문을 가지고 누구를 끌어들여서 그쪽으로 가서 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네 마음에 드냐? 이러면서 이런 뒷거리를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야매라고 합니다. 야매로 배워서 공부하는 사람들 하이 싸니까 이게 싸니까 누구한테 공부해서 누구 학교 대학 들어갔대더라. 그 사람이 가르쳐서 대학 들어간 게 아니라 그 학생의 실력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들어간 줄 알고 그것이 입소문으로 또 해서 야매로 공부를 또 가르치고 배우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안축해서 뭔가 성취해 보겠다는 의도죠. 내가 어떠한 희생이 따르지 아니하고 어떠한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도죠. 신앙생활도 이렇게 야매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지도 않아 놓고 기도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금식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10일 동안 금식해 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15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40일 금식 해보셨습니까? 안 했어요. 그래놓고 40일 금식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3일만 해보셔. 3일만 금식도 해봐. 안 해놓고도 금식 기도 안다. 철야 기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전도 해보셨습니까? 성경 몇 독이나 해보셨습니까? 은혜를 모르면서도 은혜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그 기준을 삼아서 인정의 어떤 그 기폭이 뭐가 오면 그 은혜 받은 거예요. 눈물도 나고 마음이 기쁘고 아마 그랬다는 거죠. 이런 야매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느덧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대한민국 그 교회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양 사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목소리만 조금 쉬면 기도 많이 한 것 같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면서 이런 목소리 내고 찬양은 또 모두가 찬양을 하는 게 모두 찬양하다 보면 성악가가 같이 찬양을 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대가를 치르지 않고 뭔가 성취하려고 하니까 신학교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신학을 하고 목사를 배출해내고
이런 상태에서 교회 안에 슬그머니 이런 아주 애매한 그러한 신앙인들로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마지막 때가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말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육신을 입고 말씀이 오셔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러한 화목제물로 오신 그분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슬그머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하니 그 본질을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켜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거야.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전도하면 예수 믿을 거야. 아주 단순하게 아주 참 신앙생활을 하죠. 기도 안 해보면서도 기도한 것 같고 은혜를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같고 그렇게 야매로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들이 안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안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안티라는 얘기가 뭐냐면 두 가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노골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와 또 하나는 교묘하게 그리스도를 대처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러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뭐 주일 성수 안 해도 돼. 그럼 뭐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없어. 무슨 요즘 새벽 기도를 하니? 야, 이해를 못하겠다.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그것을 방해하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다시 뭔가를 대처할 수 있는 교묘함을 나타내는 것을 이걸 좀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다. 이걸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다는 건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세상 끝에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나태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안 죽는다고 오늘 눈 떠서 살았으니까 나는 오래 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죽음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유일성을 부인하는 모든 가르침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현상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혼돈이 있을 것이다. 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것이다. 오만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비방할 것이다. 부모를 거역할 것이다. 정이 없을 것이다. 또 자연재해가 생길 것이다. 국제적인 분쟁이 있을 것이다. 뭐 요즘 세금 때문에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과 난리가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홍수가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고 아주 영적으로 미혹하고 박해하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납니다. 성도들을 이제 유혹하는 이
유튜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은 식어졌는데 신앙생활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관련된 중요한 그 예루살렘이 중요하게 부각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근데 지금 전 세계적인 뉴스로 보면 항상 이 이스라엘이 주목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복음의 확산이 생기고 이 종말 때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국은 지금 이 이슬람 국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지금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막 복음이 이렇게 세계를 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럼 지금 복음 전파 안 되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이 미디어가 전 세계에 복음화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는 타락이 되었고 자연재해는 얼마나 지금 미국 이번에도 텍사스주에 엄청난 그런 수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이 지금 말세다 마지막 때다를 선포하는데 근데 거짓 교사들은 우리에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모임도 그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막 열심을 모이는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도 열심도 아니고 철야도 없고 금식 기도도 없고 이렇게 만해진 상태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야매로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한번 따라해봐. 야매로 신앙생활하지 말자. 할렐루야.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모르는 시대. 특히 이제 이렇게 이민 사회가 그렇잖아요. 이민 사회 보면 뭐 난 참 이해가 안 됐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다녔대요. 서울대학교 나왔고. 근데 뭐 다니다가 운동권 하다가 그만뒀다. 뭐 웬만하면 이대 나왔다 고 숙대 나왔다 그러고 이거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이 검증이 안 되니까. 그냥 목사들도 어느 신학했습니까? 그러면 얘기를 잘 안 해요. 어느 신학인지 몰라. 참 성결 신학했습니다. 침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신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누군지를 이 사람이 몇 회 졸업이고 뭔가를 조사하려고 그러면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야매로 뭐를 목사가 됐는지 하여간 이렇게 됐고 교회도 야매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쉽게 은혜 받았습니다. 예? 이런 참 교회 안에 이런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탈자들이 늘어납니다. 코비드 때 이 얼마나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딱 영적으로 문제가 뭡니까? 666 김승표, 예? 또 바코드 뭐 이런 것들로 그 이런 코비드 주사를 맞으면 거기에 그 배래칩을 집어넣어 갖고 우리를 이렇게 총괄하려고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그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면서 교회에서 이 백신을 못 맞게 막 교인들이 수건하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흩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가 느끼면서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로. 그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아. 아주 굉장히 우리를 참 귀엽게 보는 거죠. 귀엽게. 자,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대요.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들이 나갔다는 거죠. 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진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과 같이 하지 않고 그리고
동시에 같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세가 되면 점점 나간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나갔는데 우리와 전혀 진리 안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분리형시켜서 진짜와 가짜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것을 안다.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네. 왜? 우리에게는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주신 분이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또 다른 새로운 지식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유희경 성도가 기도 중에 우리는 전에 알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초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새로운 말씀, 자꾸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자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출해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혹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를 가르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진리를 알고 있지 않느냐?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이 같이 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름과 물이 나눠지고 빛과 어둠이 나눠지지 진리와 거짓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적그리스도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뭐 이거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보면 적그리스도 이렇게 보면 돼. 예? 여러분들 같이 살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인하는 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할렐루야. 아버지 아니야? 아직도 느껴지지 않아?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아빠 그래? 여러분들 아버지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징징거려도 하나님이 그래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왜 이렇게 기쁘지 않아 이런 게? 어? 아니, 보아가 돼갖고 맨날 무슨 움켜잡고 살려고 하니까 욕심이나 되고 맨날 그냥 뿡 해갖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응?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다. 24절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이 거한다는 것은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다. 그러니까 가지는 0.1mm만 떨어져 있어도 떨어진 거예요.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거하는 거지. 거한다는 것은 같이 교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도 떨어져 있으면서 0.0001mm만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거기서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어지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가 떨어져 있으면서도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잎사귀만 가득한 무화과 나무가 돼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는 맺지 못하면서 꽃은 필 때가 있어서 향기도 내고 또 잎사귀를 무성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가장 할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열매가 없다는 거죠. 평생을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늘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상황은 많은데 얻지도 못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야매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을수록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주일이 뭡니까?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의 날. 부활의 날을 매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이 복음이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육신은 생명이 떠나면 육신은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서 생명이 떠나면 생명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생명은 죽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영원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하게 그 생명이 천국에서 영원히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영원한 이 생명은 지옥에서 음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원히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이 기쁨, 이 감격으로 우리는 늘 이것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영혼이 없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공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이 다시 소생케 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돼요. 호흡과 같은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해야 영이 살 거 아니야. 매일 시들어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얼마나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너는 언제 숨 쉴 거냐? 또 왜 안 내쉬니? 또 언제 숨 쉴 거냐? 2달 또 지나서 한 번 또 이러고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 얼마나 옆 사람들이 얼마나 참 저건 괴물 아니냐? 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응? 그러니까 이제 또 얻어 터지는 거죠. 어느 날 또 터져갖고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고 뭐가 망가지고 뭐가 이렇게 돼갖고 근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그러지는 또 않아. 그럴 수도 없어. 왜? 그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을 하나님은 소생케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과 그런 형편과 처지를 주면서 진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기초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를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난 아버지다 너의. 내가 네 아버지야. 나한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느끼지를 않으니까. 26절, 27절. 이거 빨리 이제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니까 쓴 목적이 있죠. 너희들을 미혹하게 하는, 미혹한단 말이에요.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에 덧붙일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뭐를 그 결과가 뭐예요? 주 안에 거한다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느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 다음에 할렐루야가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래도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있고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많이 너무 배웠기 때문에 너무 많이 배웠어요. 세상 것으로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에서 유튜브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는 막 이러면서 또 흔들리고 좌절하고 막 이러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기쁘고 그래서 이 마라나타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핍박을 받고 뭐해도 이 초대교인들도 그때도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 복음의 변질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기다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기쁘게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 창피하고 부끄럽게 죄송해요. 주님 오실 줄 알았으면 제가 이거 너무 아깝네요. 이거 이 전날 다 팔아갖고 주님 이거 하나는 자 나눠주고 막 사랑을 좀 나누고 살았을 텐데 주님 죄송해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죽고 주님 앞에 갈 때도 마찬가지.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죽으면 정말 주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나가는 게 어머 오늘 내가 왔구나 이걸 놓고 왔네 이걸 숨기고 왔네 이걸 아이고 참 이러면서 그때 깨닫는 그런 것을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알고 오늘 죽을 때 참 알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행복의 식구들은 그렇게 죽읍시다 할렐루야. 응? 나 오늘 밤에 죽을 거예요. 딱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죽는다니까 문제예요. 야매로 신앙생활하면 안 죽어요. 안 죽으면서 그 늘 하늘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자주 경험을 하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다.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늘에 미리 떨어질 때 무슨 옆으로 떨어지든 뒤집어 떨어지든 거꾸로 떨어지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죽은데. 예? 근데 나올 때는 항상 하늘을 향해서 나오잖아. 예? 근데 우리가 죽을 때 뭐 그런 거 자꾸 따지지 말고 죽자고. 죽으면 하늘을 향하는 거야. 내가 죽으면 오직 천국을 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 너는 왜 옆으로 죽었니? 뭐 어찌고 죽었니? 뒤집혔니? 뭐 이럴 이유가 뭐가 있겠.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는 담대히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가지만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나타난 줄 안다. 이 재림의 날이 참 기쁨과 담대함이 바로 예, 이 기본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이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거룩함과 거듭남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미라. 그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네? 우리가 무슨 뭐 에, 구제하고 뭐 선교 이게 의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처럼 행하면 그러면 그에게서 난 줄 압니다.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이 요한서를 새벽마다 이렇게 한 절 한 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분명하게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니네들이 이미 복음을 받았지 않니?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니? 그래서 하나님이 보지잖아.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잖아. 자꾸 야매로 신앙생활 하지 마. 이 말씀, 이거 붙들고 살아라. 이거 붙들고 살아라.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의 등불을 밝히면서 존재하고 있는 작은 구석이라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보여주는